예, 저희가 로마서 이제 12장 1절 2절을 살펴봤고 이제 12장 전체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저희가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17장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한번 빼먹어서 오늘 빼먹은 걸 한번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18장에서는 이제 18번째 강의에선 로마서 8장을 다뤘는데요. 이제 로마서 8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로마서 8장 28절 이제 한 절만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빼먹고 해서 이제 오늘 좀 늦었지만 이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사실은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구절이긴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많이 중요한 그렇게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이제 중요한 구절로 여기고 어떤 자기의 페이버릿 구절,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 구절을 좀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계속해서 또 이제 다음 시간엔 로마서 12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꼽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을 어떤 좋아하는 구절로 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앞으로 꼭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딱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마 잘 될 거다.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고 말 거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구절은 사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고 저희가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한번 한 단어씩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분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사랑하고 또 모토로 삼는 많은 사람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 하나만 떼어서 이제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도 봤지만 한 구절만 문맥과 상관없이 띄어서 적용을 하거나 교리적으로 어떤 교리를 세운다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은 교리적이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적용한다기보단 이제 자신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데 이제 문맥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자기에게 무조건 좋은 쪽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무엇인가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에게 복권이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복권이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무리 믿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구절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아무리 믿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문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8절을 읽었는데 한번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한번 문맥을 살펴볼게요. 21절에 보시면 8장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문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썩음의 속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썩음의 속박. 뭐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한번 이 분위기를 보세요. 썩음의 속박. 22절을 보시면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전체 창조물 얘기를 하면서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있고 또 산고를 치른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제 산고를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일단 산고 자체만 보면 이게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꼭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걸 넘어가면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산고, 신음, 고통 또 그렇게 달가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창조물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로 넘어와요. 그래서 다른 창조물만 신음 가운데, 신음, 고통, 산고 이런 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래서 앞에서 다른 창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는데 23절에 와서는 근데 다른 창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신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음하고 있고 심지어 성령님도 신음하고 있어요. 문맥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맥의 분위기를 보면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잘 되어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로마서 8장의 본문은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은 저주 아래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저주 아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몸도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의 혼 자체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을 이루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도 선을 이루고 있지도 않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굿이에요. 굿, 말 그대로.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잘못됐고 저기도 잘못됐고 또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고통과 아픔과 모든 종류의 고난이 산지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여기에는 신음이 있고 또 저기에는 산고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보단 어려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든 창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기록자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의 기록자는 신음과 고통과 산고와 썩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왜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일단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헛된 욕망에 차서 이를테면 신기루를 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세상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세상도
돈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돈만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생에서의 삶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 생에서의 삶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알고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혼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죽으면 갈 곳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이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혼이 아니라 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과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나이 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나이가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도 연약해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도 연약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직장생활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직장생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못을 지적받을 때가 있겠죠. 한마디로 깨질 때가 있어요, 상사한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상사한테 깨질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불쾌한 날, 좋지 못한 날을 보낼 때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좋지 못한 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직장에서 해고될 때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직장에서 해고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차이점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 세상에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 그렇죠. 어디를 가는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목적과 어디를 가는지 목적을 알고 왜 가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인생을 사는 이유를 알아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몰라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요.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해고되고 병들고 나쁜 일이 닥쳐와도 이 모든 일이 지나면 선을 이루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지나면 이제 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변할 새로운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지만 아침이 되면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를 것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두운 게 갑자기 밝은 것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어둡지만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 28절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0부터 30절까지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증표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한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실패하게 되면
옅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잘 믿는다며 걸핏하면 주님 어쩌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 제대로 안 되는 건가 보네. 난 니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지. 항상 성경이 어쩌고 하면서 지금 보니까 꼴이 정말 말이 아니구나. 나는 내가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고 해서 뭐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또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비록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고난을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어떠한 고난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확신 가운데 견뎌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처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고난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은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보다는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간증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태양이 눈부시게 비칠 때에는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형통할 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어떤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저는 처음 구원받고 성경을 처음 이제 읽을 때 이 말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좋은 거를 쭉 열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왜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이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이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왜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이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미움으로 가득 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이란 말씀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래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 뒤에는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들을 따라가면 결국 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엔 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각 단계를 지날 때 그러한 것이 기다린다는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 단계를 지날 때는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과 조롱당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창세기 한번 3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는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은 알고 있었어요.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선과 악은 알지 못했습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는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바른 것과 잘못된 것만 알고 있었어요. 선, 악은 모르고. 성경에 의하면 악은 잘못된 것이 있죠. 잘못된 것을
행한 것의 결과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잘못 행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잘못은 서로 같은 것은 아니에요. 악은 잘못된 행위의 결과입니다. 선은 바른 행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선은 아니에요. 바르게 행한 결과가 선이라는 거예요. 악하게 행한 것이 악은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 행한 것이 악이 아니라 잘못 행한 것의 결과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라는 것.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바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의 결과와 열매로 선한 게 언젠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고 해서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도 우리는 바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이 잘못된 일을 해도 우리는 바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도 결과와 그 열매는 선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해요. 그리고 저의 덧옷을 뺏으려고 해요. 그럼 저에게 바르게 행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 행하고 세상이 저에게 잘못 행해도 저는 바르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아세요? 6장에 나와요. 제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40절인데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해도 똑같이 잘못으로 갚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선하게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악하게 대해도 여러분은 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르죠. 이 세상은 너한테 잘못한 사람은 너도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밖에서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근데 그럼 보통 부모님들 뭐라고 그러시죠? 왜 맞고만 있었니? 너도 때리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고 있는데 그래. 오른쪽 쪽을 뗐으니까 너는 왼쪽을 또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방식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대해도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바른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신사답게 대해주고 선의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잘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 옷을 뺏을 거라고, 뺏기 위해서 고소할 거라고, 또 너네 뺨을 때릴 거라고 지금 미리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제자들한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잘 대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 대해주지 않을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갚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똑같이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의 문맥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인생길이 장밋빛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하게 대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인생길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어떤 방해꾼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바른 행위와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선을 이루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룬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복음성가도 많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엔 여러 개가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40절부터 42절.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요한복음 5장 40절 42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아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시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걸 계속해서 4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입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 첫 번째 의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두건 상관없이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결과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은 당연히 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지에 관련 없이 모두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단 여기는 다 통과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굉장히 명백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첫째 가는 큰 계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서서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덧붙이시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이로되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개가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주님께 큰 명령이 무엇이냐고 하는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답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의 문맥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문맥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제가 비난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또 교회 다니긴 하지만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형제와 아무리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가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형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할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나누게 될 겁니다.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고 또 그 형제를 향해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과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체크 포인트에서 대부분은 걸리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나누지 않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따분해서 교회 오기 싫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은 것이고 다른 형제와 교제를 나누기 싫은 것이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형제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형제, 나는 그 형제가 육신적이라서 그 형제를 미워해요. 싫어하고.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형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적이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육신적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신적이다 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성령의 열매인 첫째 부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따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 형제가 육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예배가 지루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른 형제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세상도 완전히 엉텅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엉터리였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또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냐, 너무 부담이 된다, 힘들어서 어떻게 다 그런 걸 다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게다가 헌금도 내야지. 이건 완전히 신앙생활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렇죠.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 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전혀 무겁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겁게 보여요. 그렇죠. 함께 예배로 모이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게 무겁게 보여요. 그렇죠. 주일에 왜 가장 좋은 일요일 그 시간에 교회에 가냐, 시간 아깝게. 또 왜 헌금을 하냐, 돈 아깝게. 그건 정말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텐 그런 것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강제로 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강제로 목사님이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협박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장 저도 예전에 저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3년간 장로교회에서는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뭐 이단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1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훔쳐간 도둑놈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11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조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치실 거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 그래서 병원비로 11조 안 한 만큼 그 이상 병원비로 쓰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병원비로 괜히 돈 쓰지 말고 건강 잃고 돈 잃고 하지 말고 곱게 11조를 해라. 진짜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11조를 안 내는 죄만은 용서를 안 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또 헌금이 적다고 이제 헌금 설교를 계속 하는데 막 이제 책망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왜 안 내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헌금을 왜 안 하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지 말라고 해도 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됐다고 해도 계속 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목회에 대한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요.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있겠죠. 그런데 목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욕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만났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을 욕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뭐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싸자로 시작하는 게 없어서 뭐 목사도 제대로 안 섬기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읽은 그 목회학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저자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건 다 당신이 엉터리라고. 당신 교회 성도들이 엉터리인 이유는 당신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죠. 그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그 사람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을 욕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얼굴에 사실 침 뱉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엉터리로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이 엉터리인 거예요. 욕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강제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냇가까지 끌고 가도 물을 마시는 건 그거는 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가로 끌고 갈 수만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어떤 걸 강제로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강제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있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분당 침례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올 때 청년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당부의 말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배우자를 찾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를 찾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구원받은 사람 뭐 이런 걸 이제 뭐 첫 번째 기준으로 두고 뭐 일반 개신교에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뭐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면서 이제 자기 이상형의 어떤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선 조금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뭐 세 번째 뭐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 막 이런 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거는 본질적으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하나만 든다면 그 조건은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거기엔 다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그럼 구원받아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 말 이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렇죠. 아내를 아니면 남편을 정말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그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를 아니면 자기의 남편을 정말 나이스하게 대해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기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형제건 자매건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강제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안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제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길은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일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간 계셨을 때 항상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특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이 닥쳤죠. 고난이.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대적하고. 또 자기의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 목적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바로 다음 절인 29절에 나와요. 목적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지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지게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히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는 걸 배우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셨고 오해를 받으셨고 거절당하셨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바르게 사셨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밟고 가신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밟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신 길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었죠. 주님 앞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만 가시고 끝나신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선 그렇게 가셨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가셨죠?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주님의 어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선 그렇게 가셨지만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의 길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은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셨고 사람들에게 얼굴도 맞으셨고 친족들로부터 조롱도 당하셨고 결국 죽음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온전히 담당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한 대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바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처럼 온전해지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셔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집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직장이 잘 안 되고 뭔가 큰 어려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뭔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건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직장을 잃거나 뭐 집이 망하거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요. 계시록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화가 나시는 것. 이게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의 끝은 직장을 잃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또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상황이. 가족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직장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건강상으로. 하나님께서 화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그렇죠.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건강할 때보다 병들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워서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서 고통사고를 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경우에. 구원받은 사람들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았던 그 길을 똑같이 밟고 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이지 미워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할까요? 구원받기 전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행위와 갈망을 포함한 우리의 전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같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도구와 방법에 불과해요.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같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런 거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
에베소서 1장에 보면 7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9절에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신비를 우리가 알도록 하셨어요.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이것은 충만한 때, 영원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때.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염려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예를 들면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일이에요. 내일 모레 우리가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영혼. 내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가 내일 어떤 상태로 있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어떤 상태로 보내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죠. 우리는 지금 나에게는 너무 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건강이 좋지 않은 채로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목적, 예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는 앞으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라간다면 상급과 왕관과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천사들과 그룹들을 우린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주님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것이고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에서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 강해에 나온 예화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예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를 부르실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각 개인을 부르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고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겁니다. 이 지상에선 그동안 7년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7년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났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겠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얘기예요. 그냥 상상이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자에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시겠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아마 통치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천년왕국 때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신부로서 주님과 교제를 갖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찾아가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백성들 앞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아마 저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마 저를 불러서 어깨를 끌어안으시면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아마 소개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들아, 내가 백성들에게 너를 소개시켜 주마. 그러면서 백성들이여 들으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구원을 받았고 죄 가운데 있었으나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에는 주님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백성들이여 들으라, 여기 계신 이분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모든 위험과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천년왕국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숙여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저의 인생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주님을 아마 찬양하게 될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되어 수십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은혜로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 저는 감사를 드릴 겁니다. 저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에서의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계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달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나의 시간표에 의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영원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셋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만일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렇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상태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저의 간증을 망치려고 일을 벌일 때마다 제가 주님께 저 자신을 내어드려 마귀를 물리친다면 그건 마귀의 일들을 멸한 것입니다. 마귀가 저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일을 벌일 때마다 제가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 나를 바르게 행할 것이고 또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로써 마귀의 일들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생에서의 안락과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은 결과이고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어떤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 어떤 영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에 닥칠 일들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에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이 닥칠는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기 내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바로잡아 온전히 나를 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겁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도 로마서 8장 28절을 가장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적용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르게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생에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잘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찾아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선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은 전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거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에 있는 정말 주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하건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